제일 행복할 때나 그런 때 같아요. 별 얘기 아닐 때 웃어줄 때, 이럴 때 지체들은 별 얘기 아니어도 웃어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기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셨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그런 경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편적인 것으로서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현대교회는 비일비재합니다. 신자의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오늘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 그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의도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거리가 먼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가장 또 큰 이유는 성경이 약속한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의도, 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도라는 것을 보면 간절함의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가는 그런 정당한 효과,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것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 때. 네, 그럴 때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계신다 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큰 체험과 기적을 약속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이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기 위한 약속으로서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결단코 단순하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든가 바다를 걸으셨던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마술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것을 끝을 장식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12절 말씀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둘 다 쓰인 하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모두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도 내가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두 번 쓰이잖아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쓰인 동사도 12절에서 쓰인 포이에오, 하다 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것은 결국
신자들이 하게 될 일이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게 될 성도의 일, 그리고 더 큰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겠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겠죠? 근데 여기 기도와 함께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하게 될 더 큰 일이라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된다가 아니라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 무엇이나 다 된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아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그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겨도 좋다는 관계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족의 일로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 하나를 뗀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면 안 떼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신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성이 인정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해결되어져야만 그런 등본도 떼어준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인격적인 표현으로 친밀함이 있어야만 돼요. 친밀한 관계가 아닌 단지 서로 아는 관계에서만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용도에 쓰이는 서류를 넘겨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랑 친할 거다라는 착각을 벗어버리십시오. 더 많이 주님하고 보내시는 게 중요해요. 말씀 안 보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예수님하고 친밀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고만 친밀하냐, 또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하튼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친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능력과 기도 응답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릴게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는 때예요.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신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제 아무리 바울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전할 때, 또 즉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울의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혈루증 그 근원이 많은 것처럼 그런 능력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14절 말씀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오히려 악귀에게 혼쭐이 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귀신 쫓는다고 함부로 기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공격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친밀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떤 이름을 댄다 하는 그 부분은 그분의 요구에 나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때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즉 내가 하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부탁성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자신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탁만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함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중보기도가 응답이 없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고 내가 하지 않는 기도를 단지 부탁성으로 나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자,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응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인간도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자격과 대상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기도라는 것의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시오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출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요구이기 이전에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초점에 맞추어져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것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것,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신자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해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긴 해요. 그러나 100%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라면 100%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는 그냥 다 100% 응답 받습니다.
제가 미십니까 하려다가 안 해도 나올 것 같아서 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답을 주시잖아요. 뭐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도 수차례 기도라는 면에서 말씀드렸을 때마다 우리가 아직 영적 유아기고 어릴 때는 하나님 뭐든지 들어주십니다. 사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요구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수십억 수백억 벌게 해주시면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유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자라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나는 먹고 사는 것에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하니까 일단 줘보십시오. 이런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라면 뭘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와 모습, 구함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순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알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크게 싫은 걸 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잔을 할 수가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따라가야 될 방향성을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신 주님이 느닷없는 말씀을 바로 하세요.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사랑과 계명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할 것을 요구할 뿐이지 횡포를 부리거나 폭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을 귀하게 다루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해서 흠을 내려하고 하지 않잖아요.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사기입니다. 사랑이 그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일들을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켜보세요. 내 삶이 어떤지. 우리가 진정 그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확인하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확인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랑이란 언제나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싫다고 부분만을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잠시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 그러면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가장 할 말을 이렇게 만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무언가가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미흡한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가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사랑하심이 우리 어떤 불평, 불신, 죄악, 미련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조치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했으며 그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처럼 취급당하셨고 같이 사망 아래 계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면 성령을 보내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추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다니고 계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 믿으시길 바라고, 결국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내주내제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중간에 있는 말씀 떼놓고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때문에 구원의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신자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성령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에게서 가장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우둔해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함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정한 의미,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정도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기도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시죠.